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8월달 우리 목회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보가 있지요. 네,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합하여 함께 한 걸음 더 강한 공동체를 세워가자. 아멘. 지난 월삭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한 달 그 목회 비전의 핵심은 뭐냐면 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거지.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튼튼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합하는 데 있어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하나 된다라는 것인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소속감이라는 영적인 근육을 더 튼튼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꽂혀 있는 그 단어가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소속감이라는 그 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 튼튼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더 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삭 기도회 때는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 그 보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온전히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모형이 되는 우리 제자들 교회에 소속감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어떤 복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성전의 순례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눈에 보였을 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은 표제에서 보는 것처럼 때로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때로는 성막 문지기로, 혹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로 섬겼던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지어서 부른 찬양이라고 표제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압살롬 시대에 압살롬이 그 다윗에게 반역할 때에 다윗과 함께 도망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 때 멀리 떨어져서, 바벨론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이란이죠. 그 이란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가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그것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1절과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이 아플 정도로 감탄하고 사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인이 주의 장막,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처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 하나님으로 안 계신 곳이 없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절함이 소속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오면 여기 AT 센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각자의 캐릭터 모양을 해가지고 막 있어요. 사실 좀 보면 민망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보면 민망할 텐데 그런 분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줄을 쫙 서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이제 저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줄 서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표 받아가지고 몇 번 들어오세요. 예배 시작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또 우리가 콘서트가 시작되면 이제 뭐 정말 큰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줄을 막 서서 들어가기를 막 기다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뭔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소속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기를 소망했고 그곳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소속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와 동일한, 어떻게 보면 저가 가지고 있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소속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의 의미가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이름이 올려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오기를 갈망하는 것, 정말 소원하는 마음. 일주일 동안 막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막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여기에 와 있어. 이제 내일부터 비 온다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우리 교회가 떠내려가지는 않을까? 빨리 가봐야 되는데, 가서 좀 어디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좋은데,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공동체를 향한 그 소속감을 가질 때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참새나 제비는 하찮은 동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시인이 예전을 생각할 때 보니까 참새도 둥지를 틀고 있고 또
제비도 둥지를 틀고 있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상하면서 주의 성전 안에서는 참새나 제비도 다 뭐예요? 안식과 보호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으면 성전에 가면 무엇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과 보호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속감을 가질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교육관에서 와서 잘 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 때부터 이렇게 저기 또 뒷방에서 자는 아이들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지만 큰 교회를 다니면서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와서 편안하게 자요. 네. 에어컨 다 켜놓고. 네, 이러면 적어 놓을 거야. 네. 그 부모님께 청구할 거야. 에어컨, 전기세. 네. 겨울에는 보일러 틀어놓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진짜 에어컨 틀어놓고 이불 덮고 자는 건 뭐야? 응? 근데 그게 뭐예요?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살고 왔는데 정말 교회에 와서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보고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내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속감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TV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영상 보면은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뭘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예. 하나님 전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주를 찬양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권이고 기쁨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장례식에서 찬양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장례식에서는 애곡하고 통곡하고 뭡니까? 장성곡을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인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 환송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발인이라고 하면 뭡니까? 묘지를 향해서 간다라는 의미로 발인이에요. 묘지가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환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져 있다는 거, 주의 전에 속해져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이든지 주를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니까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옥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스가비라고 하죠. 착고가 다 차여져 있었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속감이란 근육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안식처가 되어주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